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래서 우리를 가르치실 때 기뻐하며 찬양해 주시고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안에 깊이 있는 사귐을 누리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부활의 능력 안에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빚으시고 만드심을 또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 있습니다. 3장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열심으로 선한 일을 하면 누가 여러분을 해치겠습니까? 그러나 정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협에 무서워하지 말며 흔들리지 마십시오.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를 해 두십시오. 그러나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답변하십시오.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그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욕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헛되는 그 일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이라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이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낫습니다. 교회가 뭔지, 왜 교회해야 되는 것인지,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고 또 생각하셨던 이 교회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해서 다시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시고 여러분의 성령 하나님께서 오셨을 때 시작이 되었을까? 이건 시작이 된 것보다는 회복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면 더 낫지 않을까 됩니다. 처음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회복이 되지 않을까. 하늘의 영광, 하늘의 가족, 진짜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관계의 대상으로, 질서의 대상으로 창조하신 그대로 지금 회복되어 이 땅에서 그 회복의 삶을 누리며 그 회복된 삶을 세상에 알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대로를 보여주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나를 사랑한 것처럼 동일하게 너를 사랑하는 복, 그래서 하늘의 복이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고 또 이루어가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왜 교회해야 되는가? 왜 그래야 되는가? 교회가 도대체 뭐길래? 우리는 교회를 바라볼 때 세상에서 이미 배워진 또 교회의 망가진 모습을 보여진 그런 모습으로 교회를 바라봅니다. 또 전서가 써진 이유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피로 덮어지고 이 땅의 나그네처럼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땅의 나그네처럼 사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와 함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자꾸 놓치고 성령으로 거듭난 그 생명의 거룩한 삶을 자꾸 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는 것을 너무 안타까워서 쓴 겁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를 온전케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는 교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의 것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세상의 것에 의해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또 세상의 기준으로 교회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잘못된 예수 믿지 않는 자도 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사도행전 2장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죄인임을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를 주로 믿고 왕으로 믿고 창조자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이
성령의 통치 아래서 아버지의 계획 아래서 어떻게 교회가 시작되어졌고 이루어졌는지 온전케 되었는지를 직접 보여주고 받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하고 이렇게 남겨주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사는 것이 절대적이고 가치이고 행복이라는, 그런데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 그렇게 살 수 없다.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교회는 절대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들어가서 성령에 의해 통치 아래서 이 베드로 전서에 기록된 대로 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피하려고 합니다. 자꾸 피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피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겠습니다. 그러면 13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열심으로 선한 일을 하면 누가 여러분을 해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에 의해서 오직 예수로만 우리는 선한 일을 하게 됩니다. 내가 윤리적 도덕적으로 세상이 말하는 그런 선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사랑의 질서 안에서 그분이 지시하는 대로 그분의 말을 듣고 행하는 겁니다. 이게 이 선한 일을 열심으로 하면은 누가 해치겠냔 말입니다. 그들이 나를 예수님의 몸을 그들이 죽였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를 죽은 자가 살리셨습니다. 해치는 게 아니라 그냥 육신만 죽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해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토요일 날 12절, 13절과 14절 했었습니다. 정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정의가 뭘까?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옳다하고 인정. 정의로우신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배운 게 정의를 배웠습니다. 근데 그 정의는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세상엔 정의란 무엇인가? 정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자기 이익, 집단의 이익을 따라서 정의를 추구하는 것이지 절대적으로 공의, 온전한 절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세상엔 공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찾으려고 합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 하나님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정의와 공의를 버려버렸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버림의 표본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을 버리는 거고, 그리고 사람을 버리는 겁니다.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약자들을 이용하고 또 부부간에도 또 형제간에도 서로가 미워하며 질서가 없는 그런 삶이 이미 드러나 버린 겁니다. 자, 정의를 행할 때 그들의 위협을 무서워하지 말며 흔들리지 말아라. 사람들, 나를 해치려고 하는, 나를 모욕하는 사람들, 나를 정죄하는 사람들,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람을 두려워할 때는 우리는 흔들립니다. 또 세상을 두려워할 때는 흔들립니다.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불법을 행해야 되고 남들보다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그러려면은 우리는 불법을 행해서 지난 우리 주일에 뭐였어요? 법꾸라지라고 그랬어요. 법을 피해가려고 하는. 법만 피하면은 나는 불법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세상에 있는 돈, 권력에 의해서 나는 내가 못 가졌기 때문에 또 빼앗길까 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만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누구로요? 주님으로 모시고 받아들이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예수님에 의해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내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갔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예수로만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사귐을 갖게 하는, 오직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요? 내 마음 중심에, 이 마음 중심에 누구로?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라, 경외하라, 구별하라, 섞지 말아라. 예수님에다 더 이상 다른 것을 섞지 마라. 예수님을 이용하지 말아라. 예수님을 이용해서 더 이상 섞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가진 희망, 소망, 내가 가진 소망, 살아있는 소망, 바로 부활의 소망, 영원한 생명의 소망, 하나님 나라의 소망,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다시 살아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아들로 옮겨져 있는, 그래서 옮겨져 있고 그 아들 나라로 들어가고자 하는 그 소망, 그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를 해두십시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만이 영적인 것을 질문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하나님만이 사람들의 영적인 관심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개입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역사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개입하러 오셨습니다. 바로 영적인 질문들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답변할 수 있게 준비를 둬라. 반대하는 자도 영적인 관심을 갖는 거고, 또한 물어보는 자도, 영적인 관심을 갖고 물어보는 자도 관심을 갖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도록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내가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누구이신지를 내가 알아야지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겁니다. 단순히 설교를 듣는다고 전할 수 없습니다. 내가 성경을 읽는다고 전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 사귐 속에서 이분이 영원한 생명이고 내 안에 주인이고, 그분이 이 땅에 2000년 전의 역사 속에 실제 존재하셨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왔다 오셨다 가신 그분, 내가 죽은 자이고 내가 죄인이고 하는 심판의 대상이었고, 이미 멸망한 자, 이미 지옥이었고, 내 예수님이 나를 내 대신 죽으심으로 내 죄를 덮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내가 나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생명이, 하나님의 예수의 생명이,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아들됨이 예수의 동일하게 자녀되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이미 옮긴 이 사실이 실제, 예수님하고 사귐이 없으면 이것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는, 그리고 이 예수를 선포해야지만, 내가 예수를 사랑해야지만이 이걸 선포할 수 있는, 사랑하지 않는 자는 선포될 수, 그런데 사랑하지 않는 자는 선포할 때 시기와 다툼과 질시 속에 사는 것. 그러나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답변하십시오. 선한 양심을 하십시오. 우리는 복음을 전하다가 다툽니다. 또는 강압을 합니다. 또 안 믿으면 지옥 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옥 가라는 말이 그냥 안에서 분노가 나와서 화가 나가지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온유함이 없습니다. 예수님께 온유함을 배워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가 온유해진 겁니다. 온유한 자는 상대방이 어떠한 필요를 느끼는지를 알고, 어떠한 감정, 어떠한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그 자신이 원하는 대로 대해주는 게 온유한 겁니다. 후인과는 다른 겁니다. 그냥 말을 못하고 안 하고, 이런 분명히 알고, 분명히 성령께서 그 상대방에게 어떤 필요들을 알려줄 때 알고 그를 대하는 겁니다. 이 온유합니다. 두려운 마음이다. 예수님을 경외하라는 두려운 마음.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답변을. 다시 말하면 상대방을, 예수님이 나를 존중하고 나를 존엄하게 대하고 나를 섬겨주는 그 자세, 내가 그 예수님부터 섬김을 받고 대접을 받은 그대로를 하라는 겁니다. 이게 두려운 마음입니다. 그리고 선한 양심. 선한 양심. 우리는 악한 양심들이 있습니다. 어떤 양심일까요? 저 사람을 내 교회에 채워놓겠다. 저 사람을 내가 이용하겠다. 이걸 복음을 줘서 조금 내가 뭔가 대가를 바라보겠다.
아니면은 내가 복음을 전해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야. 나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 나도 자랑하고 싶은 사람. 이런 선한 양심이 아니야. 거짓 양심인 것.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는 내가 은혜 받은 그 가장 값비싼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내가 사랑하고 나를 사랑해주고 내가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예수. 예수님이 당신을 전해달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예수님을 증거해달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소개하시니까 나는 도구로서 그 상대방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이 불쌍히 여김으로 나도 긍휼히 여김으로 예수님이 그를 나도 용서하심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욕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헐뜯는 그 일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진실로 전하면 헐뜯습니다. 그런데 화내고 분내내고 짜증내고 그래서 고난을 받습니다. 욕먹습니다. 그게 잘못된 겁니다. 틀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전하면은 그들이 헐뜯는 일로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임으로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예수님을 거룩하게 대하며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내 안에 주님이시고 영광이시고 내 안에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내 온전한 생명 되신 예수님, 사랑이신 예수님을 내가 좀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사랑하면 그렇게 전할 수밖에 없는데 사람들은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들이 헐뜯는 겁니다.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헐뜯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면서 교회당을 열심히 다니면서 짜증을 내고 자기 이기적이고 이렇다면 그 누가 예수를 믿겠냔 말이에요. 예수님을 거룩히 대하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진짜로 사랑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또 예수님이 나를 헐뜯는 자들을 오히려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해 할 것이라는 것. 그런데 그들 또한 내가 예수를 거절했던 것처럼 그들 또한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으로 이끌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이라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이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시키는 것을 지시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예수님이 지시하는 말을 듣고 행하는 그런 사람, 바로 하나님의 자녀, 영원한 소망이 있고 하늘의 유산을 받은 자, 또 하늘의 유산이 하늘에 간직되어 있는 자, 예수의 거룩한 피로 보혈로 덮어진 자, 예수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 악행을 행하고 고난받는 건 고생, 그건 개고생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다가 고난받는 건 기쁨입니다. 기쁨입니다. 감사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받을 때 마음이 아프고 몸도 아프고 찢기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 안에서 회복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 같이 우리가 그 고난에 동참하게 되면 오히려 하늘의 신령한 복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오히려 하나님의 평화가 오히려 하나님의 의가 오히려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서 넘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역설적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그들은 고난받는 것을 핍박을 받는 것을 자랑스럽게 오히려 기뻤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전혀 그러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이용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 땅에 있는 복, 부자,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것뿐 내가만 받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부활의 능력, 오늘도
부활의 능력, 이 부활을 경험하실 바랍니다. 부활을 체험하실 바랍니다. 부활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절대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사랑 안에 있지 않다면 십자가에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과 목숨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너를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나를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만큼 나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그럴 때 너를 진짜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이 말은 그들의 필요들을 섬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들을 대접해 준다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 이기적인 사람은 자기 경험 내에서 밖에 행하지 않습니다. 내가 경험한 것밖에 안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인 사람, 예수 중심, 성령 중심인 사람은 자기 경험을 뛰어넘어 버립니다. 오직 예수님을 경험으로만, 예수님 경험하는 대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시하는 대로 하는 겁니다. 이유는 내가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대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섬김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걸 뭔지를 알고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자기 중심적이고 예수를 믿는다면서 자기 생각에 몰두되어 있다면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변화되어서 자기 스스로 옛사람에 예수 없었을 때처럼 그렇게 되어서 하고자 한다는 사람은 선을 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선한 양심이 아닙니다. 이미. 그는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거룩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위에 한번 엎어서 내 착함을, 내 선함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자입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 진짜 복음을 전하려면 못 전합니다. 왜? 내 자랑을 하고 싶기 때문에, 내 자랑을 하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데 전해지겠습니까? 안 전해집니다. 입이 안 떨려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전해집니다.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고 있기 때문에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다가 오직 예수님으로만 섬기다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행복이,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커짐을 알게 됩니다. 그러한 복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